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네, 이렇게 참 아주 당황스럽기도 하고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고단하고 어려웠던 2020년도를 보내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새해에도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복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로 매우 어렵고 고단한 한 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중에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교회를 꾸려주시고 또 각자의 일상을 잘 살아가 주신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제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오지 못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돌이켜보면서 새해를 맞이할까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가능성에 관한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인간은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향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을 때는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존재로, 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서 또 게으르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법에 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감성과 더불어서 또 하나 선물로 주신 그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아주 향상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꾸준히 학습하는 자세를 멈추지 않고 자기를 개발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때때로 그 고민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또 때때로 우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감정의 기복도 경험하면서 조금 더 좋은 목사, 조금 더 좋은 그리스도인, 조금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모두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보다 나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이 귀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새해에는 2020년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잘 모아가시고 성실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먼저 기원을 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2절 말씀을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고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자신의 몸 하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책무와 할 일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그 이유에는 너희들 진실하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한때 여색에 빠져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너희들은 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주시는 이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일은 꽤나 어려워질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라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재판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좋은 면으로도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사람을 군중에게로 되돌려 보내서 정죄하게 하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하고는 거리가 먼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신의 몸의 일신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범으로도 모델로도 이 빌라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물질주의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나가서 구경하고 하는 이런 물질이 주는 쾌락에 빠져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교회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로부터 받아야 하는 신뢰를 다 까먹고 그리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지경에 빠진 것은 지금 교회가 누리고 있는 이 호화로운 상황에 정신을 빼앗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정직하게 살아가라, 의롭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외면한 채로 입술로는 노래를 부르고 마음속으로는
범죄를 저지르다가 경험한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절 말씀에 의지해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시절이 제공해주고 있는 대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시는 그 본래적인 대답을 잘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변화를 일구는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의 모습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비움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 없이 십자가에 오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로부터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채우는 그 비움의 시간을, 자기 비움의 시간을 잘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로 빌립보 교우들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채움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회중들은 지식이 있는 회중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개념 없는 노동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여기서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고 그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해서 풀어주었더니 광야에 나가서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굶어서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끌고 나와가지고 굶어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는 대단히 그 삶의 깊이가 얕은 그런 식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분명한데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하나님을 생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지지하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리고 아론은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공장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생산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딱 내놓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금송아지의 맛을 본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고 너를 희생해서 다른 이를 위한 밥이 되어서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그 십자가에서 비움의 영성으로 자기를 가꾸어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금송아지의 맛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열심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한 번에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불합리하고 본질적이지 않았던 생각과 습관이 하나님에게 채워달라고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했던 그 신앙의 습관이 나를 지배했다면, 어깨에 계급장 붙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했다면, 이제는 그 생각과 신앙의 습관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비움의 영성을 연습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음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겸손과 온유함을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변화를 받아 생각을 바꾸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긴 사람은요, 두 가지 능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정의의 능력이고 하나는 사랑의 힘입니다. 모세는 간신히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정의의 능력으로 덧입은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겨놓는 사람은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올려서 다른 이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로 그렇게 자기를 불태우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기를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내지를 못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맛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나오면 그 밀려오는 공허함을 한참 동안 받아내야 하는 그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비판적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습득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간 것과 대비돼서 아브라함이 꾸준히 광야에 살았던 것은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광야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꾸준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깨달아진 뜻과 의미를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그 삶의 자리로 뚜벅뚜벅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획득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일을 실제로 행동으로 해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요청입니다. 이 요청에 모세는 응답해서 자기의 인생의 후반부 3분의 1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지요.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 모진 여정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주님에게 헌신하는 실천적인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으로 가면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세간의 모든 비웃음을 다 받아내면서 오래도록 방주를 지은 끝에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역사를 받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의 그 다음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실천이 있는 신앙이어야 하고 행동이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2021년도는 우리 산돌교회와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0년도에 조금은 게을러지고 흐트러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다잡고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고 예수님하고 더 가깝게 친하게 잘 지내셔서 공부하고 탐구하셔서 자기 자신을 지식이 있는 믿음에 기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2021년도를 삼으시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원해드리고 축복해드립니다. 2021년도는요, 우리 지금 게을러져 있는 올해의 반 이상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예배를 드려서 몸에 붙어있는 그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 또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폼을 만나서 그것을 교회가 수용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걸음해야 하는 그 부지런함 등등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서 2021년도는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써나가고 발자국을 찍어가는 그런 한 해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기로 마음을 굳건히 다잡는 그런 새해로 잘 맞이하시기를 담임 목사 입장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드립니다. 서로 격려 열심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나가는 중에 우리 서로 많이 인내해야 하는 그러한 여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하는 2021년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가 저도 그렇고 아주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냈는데도 교회를 잘 살펴주시고 또 때때로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사택 앞에 만두를 갖다 놔 주셔서 그걸 만두를 먹고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 이제 밝아왔는데 이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잘 일구어 가시는 그런 평화로운 가정과 우리 산돌교회를 잘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고단하고 어려웠던 2020년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 해를 잘 살아내고 2021년도를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새해에는 더욱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의롭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잘 걸어가고 살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산돌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가족들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분별하여 깨달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기까지 우리를 살아있는 재물 삼기로 주저하지 않는 또한 용기 있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묵은회를 보내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을 새롭게 다잡는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